감사합니다. 가슴이 뛰고 목이 메이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족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식구 중에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낫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안타까워 이렇게 긍긍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문장에서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몸이래요. 왜 한 몸이냐면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래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몸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많은 부분의 일부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한 몸, 한 지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합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이것이 없으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인지 한 몸인지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프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TV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없어진 아이를 그 카메라가 포인트를 두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아이를 찾아가는 부모의 그 모습을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혼자 있을 상황을 상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의 고통을 부모가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요. 울고 있는 모습, 다치지는 않았는지, 누구에게 납치나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해하며 눈물 짓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는 거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것은 분명 자식과 부모는 몸은 다르지만 고통을 함께 느끼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래요.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몸의 많은 지체를 설명하면서 눈, 코, 입, 팔, 다리 다 설명하면서 한 몸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대요.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한 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삽니다. 노예로 살면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 세월을 보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느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출발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더 들을 수가 없대요.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견딜 수가 없대요. 이제 빨리빨리 출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부짖음에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명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건.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 앞에 정말 어리석게,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자기 자신이 죽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 그 길을 가실까요? 내가 죽어 고통과 죄 가운데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자진하여서 수많은 고초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 죽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당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보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독생자를 죽일 만큼, 독생자는 내가 죽음의 길을 자처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고초당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인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주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처럼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애통하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그대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어머니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난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쓰겠다가 아니라 파가지고 새겨 넣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무단 애를 쓰면서 주를 위한 일이라 한다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아픔을 느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보시고 주님도 아파하시고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님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각 지체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목이 메이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예수를 죽였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꺼리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꺼리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들 다 보면서 십자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약해지면요, 예수는 나에게 꺼리끼는 존재가 됩니다. 귀찮아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약해지면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믿음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서로의 아픔을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관계보다 얻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 명예, 건강,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기복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주님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죽겠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얻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내 상황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다고요. 나를 향하여 주님도 아파하시고 계시다고요. 내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위로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파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삶을 참아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부족해서 약해서 연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도와주라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주의 사역 앞에 땀 흘리며 애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까? 목사라고 합니까? 장로라고 합니까? 권사라고 합니까? 집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친 자라고 합니다. 미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스도 아그리파 앞에 바울이 섭니다.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모두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사도행전 26장 29절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미치길 원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 미치기를 원해. 그분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알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 때문에 아파서 내가 죽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자신의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더래요. 나만 미친 사람처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의가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최고 잘 돼봤자 목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두들 힘들다고 일 안 하고 공부한다고 다 빠지고 바쁘다고 다 빠지고 모두가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면 사람들이 살아. 사람들이 살아.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어서 우리가 수고하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들이 살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남들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작게 그리고 연약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면 자식이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애쓰면 그 자식이 살아요.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정말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자식을 위해 살면 그 자식이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일하며 땀을 흘리며 다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 그들이 살아요. 우리가 애쓰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 안에 수고하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은혜를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몰랐대요. 그러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한 몸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 조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가 가슴 깊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나와 한 몸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모호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같이 복음에 대하여 가슴 저리는 아픔을 느끼는 사람, 복음에 대하여 가슴이 뛰는 열정을 가진 사람, 교회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가요? 무엇을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가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분께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마음 아파하며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전주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은혜 받았던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북한 선교에 열을 올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금강산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막 열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단별로 이렇게 막 지역을 정하여 전략적으로 그곳에 서로 깃발을 꽂아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닫혀버렸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지가 한참 되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울어. 밤마다 울어요. 새벽마다 울어요.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훈춘에 햄버거 가게를 차립니다. 햄버거 가게. 그 햄버거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 햄버거에다가 정성을 다해요. 햄버거는 작은 부피에 높은 영양가를 만들 수 있는 식품이래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주려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2개나 차렸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미사일 쏘고 다 막혔다고 이제는 전쟁 난다고 할 때 햄버거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울어.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하시면서 북방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깨닫고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잘하는 사람 있죠. 더 많은 것들 가지고 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한 것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보고 한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연한 순같이 힘이 없대요. 힘이 없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뽑히면 말라 죽을 모양으로 그렇게 있대요. 그 모양은 볼 것도 없대요.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을 깎아서 밥 먹고 사는 집안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놓습니다. 우상을 깎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40년 도망다닌 모세를 들어가지고 민족의 선봉에 세웁니다. 왕의 후보에서 1순위로 탈락한 키 작은 소년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업으로 평생 그물만 던지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공통된 점은 뭐예요? 연약하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 똑같이 살아갑니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흐느끼며 우는 사람, 그 백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식을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식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말은 징그럽게 안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면 클수록 먹을 것은 이렇게 많이 먹는지 쌀도 더 많이 사야 되고 들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자식 보면 꼴보기 싫을만 한데 자식을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 자녀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우신대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매번 가슴을 조시면서 우신대요. 왜요? 불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까 봐, 죽을까 봐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신대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종들은 주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작은 모습이지만 이건 다른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면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승리를 맛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사랑에 보답하며 전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을 이미 아시고 이미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조이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삶 가운데 만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들 간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의 은혜를 만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며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